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에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에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등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불빛 등불에 대한 얘기보다, 자, 사람의 눈을 보면 그 몸의 상태를 알 수 있고, 그 눈의 상태에 따라 몸이 건강하느냐 나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몸에 대한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어져서 37절 이후의 말씀과 맞물려서 말씀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가 뭐 하나의 내용이 아니라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속의 몸의 건강이 나쁜 잔인지 확인해 보라. 그리고 36절에 내 온몸이 건강하여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내 눈이 빛이 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눈이라는 신체적 특정 부위를 언급하셨지만 실제로는 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몸 또는 사람의 그 건강 전체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깨끗하다고 해서 몸이 다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그냥 몸의 상태를 알게 하는 상태창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들이 과연 보면 눈만 깨끗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온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로서 눈이 깨끗하게 보이는 것인지,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십니다. 예. 그런데 손을 안 씻으세요. 자, 지금 바리새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는 거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은 왜 율법대로 안 행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깨끗하게 손 씻고 먹어야지, 건강이나 위생적 차원에서 왜 손을 안 씻냐고 말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기준으로서 바라본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고, 또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고, 또한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또 손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씻어야 한다는 다양한 규정과 규례를 만들었어요. 원래는
없어요. 없는데 부정한 것 이런 거 손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손 씻는 행위로 해가지고 정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규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위상적인 의미로서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로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는다는 것이 어떤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라는 방식이고, 손을 씻어야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종교적 의미를 포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좋은 의도로서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점심 식사에 초대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율법사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왜냐하면 자신들의 규례를 따르지 않는 저 사람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생적으로 더럽다라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이는 부정한 자다. 이 부정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 옳은 내용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손을 씻어야지 자신의 부정한 것이 없어지고 종교적으로 깨끗하다, 정결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는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을 규례적으로 종교적인 규례를 어기는 그런 함정으로 빠뜨리려고 했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규례를 잘 따르고 있는 본인 손을 씻었으니까 그런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규례를 어기는 그런 부정한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보면 이런 의도가 보이는 게, 아니 바리새인은 지가 손 씻을 거면 당연히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 씻을 물을 들여가지고 씻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일부러. 예. 그런 이런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씻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뭔가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에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3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 반응으로서 보인 말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누가 더 위생적이냐 아니면 건강하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이 속한 종교인 유대교와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 종교의 잘못된 점, 허황된 점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손 씻는 행위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규범과 규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켜야지만이 부정한 것을 떨궈버리고 정결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종교적 허상을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표현이, 그러니까 너희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런 표현은 앞에서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바라봤던 33절로부터 36절까지 나왔던 표현, 그러니까 그 표현들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과 몸의 건강의 상태에서 눈을 크게 떴다고 해서 몸속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눈만 건강하게, 그러니까 눈동자만 좀 하얗게 해가지고 만들다고 해가지고 그 몸속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40절 말씀,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겉의 모양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겉에 있는 규례를 그렇게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과 율례를 지킨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냥 다만 너희 스스로 속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41절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보여요. 이런 얘기 하시고 뭐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않겠냐 하면서 자 그러니까 너희가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있는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결론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고 속에는 탐욕과 악독만이 가득한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그 속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41절에 나온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구제하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들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운 내세요. 아프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안 아픕니까? 기운이 납니까? 안 그래요. 기력이 없어가지고 앉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힘내세요. 그리고 그러면 힘내서 일어나세요 하면 힘이 쫙 나옵니까?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 41절 말씀은 결론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다예요. 만약 이렇게 말로만 해가지고 스스로 해가지고 일었을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시지도 않았고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거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다 하지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그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은 누구나 해요. 자, 다른 종교들 보면 좋은 말씀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행하십시오, 고행하십시오, 수행하십시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어리석은 자이며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2절에 나온 말씀이 화에 있을진저로 시작해요. 자, 이 화에 있을진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대부분의 그 지금 현재 교인들, 성도들은 바리새인을 싫어해요. 그죠? 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씀이 바리새인 같은 놈 하면 굉장히 큰 욕이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 지사님들, 장로님들한테 지사님, 장로님 참 바리새인 같으십니다. 라고 말하면 어때요?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교사들에게 화해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빼고 이런 그 안 좋은 마음을 빼고 이제 기본적인 걸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행한 일이 나오는데 42절에 보니까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대. 이게 뭐냐면요. 쉽게 설명해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 가지고 노력해서 버는 월급이나 이런 소득에 대해서 11조 내는 그것뿐만 아니라 길 가다가 쑥이 나왔네. 쑥에다가 그 전해 먹어요. 쑥에다가 뭐 떡해 먹고 그냥 좀 뜯어 가지고 그 조금 뜯은 거에 대해서의 11조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하고 이거 뭐 박하 좀 갖고 가다가 좀 덜어줬어요. 이런 거 뭐 그러면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11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11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몇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엇인가 얻기 위한 씨앗으로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이 되면 그러면 그때 행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은 10의 1조, 10의 2조 이런 게 왜 나와요? 그것을 바치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씨앗으로서 수단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1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정식적으로 꼬박꼬박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하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식이 내가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하고 있는 돈까지 뺏어가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안 한다고 벌 내리지 아니하시고 드린다고 해서 복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못하라나요? 안 하죠. 예,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주어진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뭐 교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아니 그런 교인이 없는 교회가 왜 유지를 해야 돼요? 없어져야지. 안 그런가요? 아니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 헌금 하십시오. 왜냐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고 얘기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크다 큰 복으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걷어들이면 뭐 교회적 뭐 재정은 늘어나고 뭐 세력은 늘어나겠지만 그래야 되나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으로서 나오는 게 11조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추가적인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주어진 복이 취소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이 종교적 의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되라고 하니까 율법을 어떻게까지 해석했냐면 얼마만큼 11조를 들어야 되냐. 자, 여러분들 그러면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까지 해야 돼요? 자, 누가 선물로 해가지고 명절 때 선물 세트를 줬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11조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누가 용돈을 지나가는데 용돈을 줬어요. 아니면 뭔가 갖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런데 당근했어요. 당근해서 돈 들어왔어요.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이것을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래 유대교도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박하와 운채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다 골라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확대 해석한 것이고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그 11조를 드리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규례를 거기까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한 11조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애써서 얻은 것도 아니고 수고한 것도 아니었지만 규례로 정해서 얻은 것은 다 소득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의무와 명령 때문에 어떤 겁과 두려움 가운데 바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과도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린 것은 아무리 많아도 과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11조는 정확하게 몇 분의 10분의 1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나의 복이다라는 고백으로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양이 적든 많든 정확하게 10%이든 1%이든 아니면 90%이든 상관없이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드리면 과도한 것이 아닌 것이 되고 아니면 이것이 내가 10분의 1 하면 아니니까 10분의 20불 하고 아니면 10분의 5를 하고 아니면 이러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 핵심은 뭐냐면 11조 뭐 이런 것의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해를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좋아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드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기뻐하고 본인이 감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벌을 받을까 봐, 아니면 혹은 이번에는 받았지만 다음번에 못 받을까 봐, 그런 생각 때문에 힘에 부치도록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고,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고통을 지고 있고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10만 원 11조를 하잖아요. 근데 10만 원은 11조 하려고 하니까 좀 궁핍해서 5만 원만 드려요. 그 마음에 묵직한 어떤 그 불안함과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말라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 이번에 10분의 5만 받았지, 너 이번에 100만 원 받았지, 다음번엔 50만 원만 벌게 해줄 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확증시켜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이게 뭐 겉에 있는 대접의 겉을 막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 율법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통 왜곡하고 율법의 뜻은 온통 변질시켜 놓은 상태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다루기 전에 이거의 반대말을 한번 살펴볼게요. 화 있을진저의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이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나요? 자, 보시면 예배를 잘 드리는 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 11조를 철저하게 잘하는 자,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는 자, 금식하는 자, 구제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던가요? 물론 이 말씀은 선포예요. 복이 있도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에 대해서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지 그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금식이나 기도나 아니면 구제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죄의 원리에 근거한 행동은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원리에 근거한 행동은 당장에는 그 본인이 행복하고 선하고 즐겁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아무것도 아니다. 원래 근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마음이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런 인간의 행동의 결과로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사람이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종교적 개념이 왜곡되어 있다라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것이 종교적 행동일 뿐이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방법, 복받는 방법, 은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예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 은혜 받는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 은혜를 받았더라, 어디 가면 구원을 받는다더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로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공의를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너무 좋다, 그럼 주변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행한다고 해서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행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종교지 인간이 어떤 공로를 쌓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내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행동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화이슨진저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헛갈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화이슨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화이슨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던도다. 회장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회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것이 화이슬진저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못된 짓이에요? 화이슬진저 했는데 내용 보니까 회장의 높은 자리에 지가 높은 자리에 가서 앉는 게 아니라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율법을 세분하게 나눠서 그 규례를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은 행하기도 어려운 그 일들을 다 행하고 있고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회당에 나왔을 때 일반적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어이구,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 규례대로 지키는 참 놀라운 분들, 어제 윗자리로 오십시오. 이거예요. 그럼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고, 시장에 가니까 와, 하나님 말씀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문안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게 그 백성들이 일일이 정죄하고 감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전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말만 하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백성들한테 시키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고 얼마나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적 규례를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길거리 모퉁이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백성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보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존경받기에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기에 그래도 나는 이렇게 행하니까 그래도 거룩한 자이고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바리새인들조차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받겠느냐라고 여길 정도. 자, 이게 잘못이에요? 이게 화이슬진저라고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에요? 외식한다까지 해야 되는데.
좀 더 갈게요. 제가 외식한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너희가 그 바리새인들 보고 외식한다고 했는데 이거 말은 뭐냐면 행동과 형식은 있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수고는 했는데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이것을 외식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헛수고하는 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을 종교적인 용어로서 외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야 너희들은 애쓰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거 헛수고하는 거다 이거예요. 보면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이렇게 하면 거룩하게 될 줄 알고 정결하게 될 줄 알고 그 규례를 있는 대로 다 열심히 지켰어요.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열심을 내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안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외식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화 있을 진저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우아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뭐 안타깝고 탄식하는 마음에 이거예요. 화 있을 진저라고 우리나라 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에는 와 이거예요. 이거 슬프도다, 화로다 이거예요. 그냥 한 건데 번역을 화 있을 진저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화가 내릴 거야, 하늘에서 벼락이 때려지고 저주가 내릴 거야라고 이렇게 저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속상해서 너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데 이게 헛수고야 이거예요. 이게 화 있을 진저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모습으로 바리새인이 모든 자들의 어떤 사람들의 대표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대표예요. 이렇게 규례를 지킨다, 법도대로 행한다, 이러한 모든 것이 화 있을 진저예요. 참 저거 해봤자 되지도 않는데 저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니 안타깝다, 슬프도다. 여러분들 박하와 음향과 채소의 11조를 드리세요. 감사원금도 많이 하시고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것을 행하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인정의 결과로서 아니면 열매로서 그렇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누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헌신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려요. 평가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누가 1억을 헌금했어요. 계좌에 찍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았구나. 감사하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이걸 보고 좀 어떻게 좀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해드린다면 그렇게 충분히 해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분 드린 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드렸는데 그걸 제가 초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초치는 행위거든요. 어디 보면 주보에 11조 감사헌금 해가지고 리스트 쫙 놨다는 데 있거든요. 지금 그런 교회 까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알아주라고. 근데 이 알아주라고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헌신과 그 은혜의 마음, 하나님께 감격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초치를 하는 거예요. 그가 그 받은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 표현을 했는데 평가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헛수고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박하와 근채와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어떤 보상을 위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잘못 알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면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돌고 돌아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 일들을 다 헛수고를 하고 결국은 돌아온 자리가 바로 성도의 자리, 우리의 자리예요.
그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심정을 알아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